오늘은 7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이 너무나도 심오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6가지입니다. 6가지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 거룩, 연합, 기쁨, 선교, 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거룩, 연합, 기쁨, 선교, 사랑. 아멘. 6가지인데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우선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로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당시 외에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들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힘있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창설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건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장 전체적인 내용 길어서 간략하게 보면 먼저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넘어가서 쭉 21절에 가게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36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총 메시지를 세보니까 1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8번의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1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 바울이 9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복된 소식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이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문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교회에 첫 번째로 원하는 것,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우리 보수 정통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찬양도 말씀 중심이고 예배도 전도도 여러분들의 모임도 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현대교회는 과연 이러한 진리로 가득 차 있을까? 현대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대교회는 실용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나에게 유익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실용주의 생각이에요. 현대에,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서 헤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없지만 젊은 층들이 교회를 찾아서 헤매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받기만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가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미랄같이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리 부모가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런 실용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지 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를 책으로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탄이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이간질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사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 내용의 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수인들을 지상에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진리냐 거짓이냐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는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거에 근거로 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은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 실용성을 가지고 유혹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사탄이 그 하수인들한테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실용주의,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선으로 세워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선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보다,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진리가 바로 서면 그것이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거 다니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만 교회가 우뚝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구별된,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정말 상상이 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 오직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않고 흠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들은 서로 간의 진정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장 19절을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17절에는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 내가 이 땅에 온 사역으로 나를 구별하여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성별하여 세워주십시오.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워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들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명예가 최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세상 것을 쫓아가겠어요? 구별하지 않고 다 쫓아가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별된 공동체로서 우리의 의지와 우선순위와 인생관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세워져서 세상으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대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창피한 노릇이에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다투고 법정으로 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소리 질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우리 성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을 땐 다 좋아요. 나쁠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교회의 실력은 어려울 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진짜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저러면 될까 하면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생김새부터 성품과 또한 경험들, 생활, 지식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다양성이 사용돼요. 우리의 목소리가 다 사용돼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날개를 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도들의 이 다양성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연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뭡니까? 연합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열망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생각할 때에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체, 기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연합의 성격이 기구나 어떤 조직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도 어디나 가도 다 교회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에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이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중세의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구적으로 조직적으로 연합했을 때, 생동감이 없이 오직 조직체로만 묶여져 있을 때 가장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10월 말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S라는 교회에서 지금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 세계 무슨 선교 대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연구해 보면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완전히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고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그 이름 얼마나 그렇답니까? 복음주의 연맹이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 그렇게 허울만 좋게 모양을 갖춰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 혼합 종교가 섞여 있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연합은 진리 안에서 연합이지 진리와 비전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꾸정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목적과 헌신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다 기쁨의 모임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한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카란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로 써요. 아갈리 아세아라고 하는 이 아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 죄악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아갈리 아세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뻐지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그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찾지는 않았지만 2장 41절에도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의 특징은 선교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선교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선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복에서 성자를 보내시면서 그 안에 기쁨과 거룩과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과 거룩과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가장 복된 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죽으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삶의 진정한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그것이 뭡니까? 선교의 사명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즐겁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화목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지막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의 이 다섯 가지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다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맨 처음으로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길 원한다 말씀하시고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을 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교회의 이 다섯 가지 특징 중에서 사랑, 첫 번째, 기쁨에서 사랑이 빼면 뭐가 남을까요? 그것은 쾌락만 남는 거예요. 주홍 글씨 같은 그런 쾌락.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쾌락의 기쁨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또한 그렇습니다. 거룩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거룩에서 사랑을 빼면 독선적인 자기의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독사의 속을 같은 그런 그런 잘못된 권위만이 남는 것이 사랑 없는 진리예요.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그건 제국주의 선교예요. 제국주의 선교.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다 수탈하면서 죽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제국주의적 선교, 사랑이 없는 선교예요. 마찬가지로 연합에서 사랑을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기구, 조직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기구와 조직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에서 관료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관료들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기구적인 횡포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모든 것에 이 특징의 사랑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월해지고 생명력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바로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의 6층탑이에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뭐예요? 거룩, 세 번째 연합, 네 번째 기쁨, 다섯 번째 선교, 마지막으로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언하자고 하면 초대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성전을 갔을 때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풀려날 때도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6가지 특징, 너무 좋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서 진리와 거룩과 성별과 기쁨과 선교와 연합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진리, 거룩, 연합, 기쁨, 선교, 사랑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진리, 거룩, 연합, 기쁨, 선교, 사랑.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두 손 들고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진리와 거룩과 연합과 기쁨과 선교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72주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로 또 다른 70년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